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실 때에 제자들이 기뻐하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이 그 다윗의 왕이신 예수님이 올 때에 겉옷을 다 벗어서 그 나귀가 지나갈 때 지나가도록 던지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주일이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환영을 받고 그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름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의미는요, 이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 그때의 로마의 그 강대국의 옛날 우리의 일본의 식민지처럼 그런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고 우리나라를 독립할 자라고 그들은 믿고 그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그 절기가 바로 이 종료주일입니다. 절기는요, 각 나라마다 기념일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 기념일을 지키고 그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옛 추억을 기억하는데 대부분 좋은 추억보다는 좋지 아니하는 추억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기념일입니다. 그럼 8.15 강복도 보세요. 물론 8.15 강복이 기쁜 날이지만 어떻습니까? 다시는 이 나라가 다른 강대국의 다른 나라에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그 8.15 강복을 기쁨으로 맞이하지만 다시 한번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기념일이에요.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는 더 말도 할 수 없겠죠.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기념일, 이 절기는요, 그만큼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6월절이 되었어요.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세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 초막절, 그다음 7.7절. 초막절은 알다시피 광야 생활을 텐트를 치며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냥 야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에 우리를 지키고 돌보았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바로 이 초막절, 이 장막절입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7.7절은 오순절, 맥주절 같은 감사절기예요. 참 우리가 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이 아름다운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드리는 절기가 또한 7.7절, 맥주절, 또 오순절이라고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지키는 절기가 뭔가 하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요, 이 시기쯤 지키는데요. 6월절은 알다시피 이 포로된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지킨 절기입니다. 자, 이 절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세 가지 음식을 먹었어요. 그 세 가지 음식이 무엇입니까? 쓴나물,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이 있어요. 무교병. 이 쓴나물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쓴나물이 주는 의미는요, 애굽에 살던 시절에 그 쓴 고통, 그 쓴 노예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 쓴 고통을 생각하면서 먹는 음식이 바로 이 쓴나물입니다. 그리고 양고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마지막 재앙,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릅니다. 그 바르고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있는 곳은 넘어갔다 해서 그게 바로 패스오버라 그러죠. 그래서 양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때를 기념하면서. 마지막에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은 뭔가 하면 그 다음날 이 출애굽을 할 때에 황급히 애굽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넣으면 알다시피 많은 시간이 지체돼요. 누룩을 넣지 않고 그냥 우리 나라가 부침개처럼 바로 그냥 해서 바로 구우면 바로 먹는 그런 누룩 없는 빵.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을 때마다 조상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이런 노예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시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이 양고기를 먹으면서 쓴나물을 먹으면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으면서 다시 그때 그 시절을 돌아가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걱정하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그게 바로 기념이래요, 여러분. 우리 강복도 마찬가지고요, 3.1주도 마찬가지고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런 절기절기에 놀라운 의미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도 그 유월절을 지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고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아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한 제자가 자기를 팔고 내가 십자가에 끌려가고 고난을 받고 죽게 될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이 유월절에서 먹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키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하죠. 우리 19절 20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유월절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 의미를 부여하여 제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먼저 그럼 첫 번째, 이 기념은 우리의 역사에 교훈을 줍니다. 교훈을 주는데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의미가 있고 그게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그들에게 상고시키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뭔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었고요,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의 가장 집중적인 절기가 제가 뭐랬으면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수장지라 그러죠. 장막절. 자, 그 말씀을 가장 집요하게 요약하게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 8장 13절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나라 백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릴 적은 기억하시죠? 꼭 이 신명기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제시의 시절을 지내고 6.25 전쟁을 치르고 불과 이게 50년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하여 이 나라 이 땅의 민족의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그들이 마음에 교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요, 또 기억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거예요. 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딱 눈에 보이죠, 그렇죠? 앞날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그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정말 바로 서가야 됩니다. 바로 서가야 돼요. 이미 그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저 유럽의 기독교의 역사와 미국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3.1절, 6.25, 8.15 강복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두드려 맞고 배응망덕하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도록, 이 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린 그런 절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지키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치욕스러운 과거, 이런 얼마나 6.25, 얼마나 여러분 일제치약, 3.1운동 얼마나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사람들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유익이 왜 유익인지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스라엘 땅에 야드마세 독립기념관 지하에 가보면 꺼지지 않는 불 앞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말자. 유대인들을 대확살한 그 독일을 두고 한 말입니다. 용서는 해주지만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다. 잊지 말자는 것이. 우리는 거꾸로 하죠, 거꾸로. 일본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가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축구하면은 일본하고 가면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지만요, 그 시간, 그 때를 우리는 절대로 잊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찬도 우리에게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어로 아남네시입니다. 이 아남네시라는 것은요, 그걸 상기시켜 기억하다, 다시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성찬 예시,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을 때에, 포도주를 마실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의 영혼을 치유하고, 여러분 생각지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떡과 잔은 우리를 위해 지키신 우리의 몸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가톨릭은 이 떡과 포도주를 화채스를 믿습니다. 이 화채스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실제로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고 실제로 예수님의 피라고 믿고 아예 선포하고 먹고 마십니다.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교회는요, 상징성입니다. 상징성. 그냥 상징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 믿음이 중요하지, 그냥 상징이야,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믿고 성찬을 합니다. 그것도 틀렸습니다. 우리 예수교 장로회는요, 칼빈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요, 영적 임재를 믿는 거예요. 영적 임재.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여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베풀으신 그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실제로 피와 실제로 살이 아니지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이것이 능력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치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임재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에 그래, 내 벌레 같은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구나. 그게 놀라운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실하게 확정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성찬 예식, 이 유월절을 통해서 또 많은 저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둘째는요, 이 성찬 예식에 그러면 임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중요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성찬 예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깨닫고 고백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셔야 돼요. 둘째는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관계를 회복되는 마음, 또한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새 생명을 얻게 되는 확신과 기쁨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하니까, 누가 촛불 들고 하니까 그냥 그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과의 화목함의 확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새 생명에 얻게 하신 그 확신과 기쁨으로 우리는 이 성찬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말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치우면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9장의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영생, 새 생명, 이 얻게 됨을 확신과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자세는 성결한 삶의 다짐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뭘 말합니까? 성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의 보혈로 내가 성결하고 다시 다짐하고 그 거룩함에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넷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라는 인식과 하나 되고자 힘쓰는 데에 참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와 살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한 가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각자의 처지가 다 다릅니까? 각자의 모습도 다릅니다. 각자의 생각도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성찬 예식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에요. 네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예수님은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 감사하는 삶을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19절 그 상반절 하반절에 3반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즉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성례절은요, 영어로 유커리스트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 유카리스토스입니다. 유카리스토스. 유카리스토스가 이렇게 유래되어서 이 감사하다, 유커리스트라고 나왔어요. 감사하다는 뜻은 유커리스트. 즉 이 성례는요, 감사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례절을 마치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고요, 감사. 여러분 왜 감사하는지 아세요?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넣고요, 감사는요 더 큰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큰 기적, 많은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둘째는 구원의 진리를 전파하라고 주님은 성찬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먹고 마실 때마다 그냥 너희들만 먹고 마고 좋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생명을, 복음을 전파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복음을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더 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참 나는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에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고 전도입니다. 전파하는 것이에요. 세계의 3대 참회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 참회록이 있고요, 그리고 루소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또한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참회록을 비교해 보면요,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감옥에서, 집에서, 어떤 상황은 다 달라요. 과거의 모습도 다릅니다. 그 양상도 다 다르고 변화의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분모가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저들 모두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요, 나 같은 벌레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바울에게 찾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참회록을 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게 이 참회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성찬을 베푸시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말씀을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성찬 예식을 가장 귀중히 여겼어요. 그 옛날에 한 교회 당회로 기록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는 장남을 불신자와 결혼시켰으므로 6개월간 수찬 정기를 저한다. 아무개 장로는 3차례 주일 예배를 무담 결석하였으므로 6개월간 근신케 하고 수찬 정기를 저한다. 이건 수찬 정지가 뭔가 하면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뜻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웃을 거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한번 안 먹으면 되지.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할 때인데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받으세요. 그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결단하세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재하여서 여러분들의 몸과 영혼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이 귀한 성찬 예식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